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근동지방에서는 여자들은 항상 머리에다가 수건 같은 것을 썼습니다. 그것을 야시막 한번 딱 합니다. 야시막. 예, 야시막이라고 하는데 그 수건을 왜 썼을까요? 그건 바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남자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수건 같은 것을 썼습니다. 수건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정숙한 여인들은 다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쓰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창기들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들은 다 수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은 집에서나 나갈 때나 다 수건을 쓰고 다니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케 됐는데 왜 수건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됐는데 머리다가 수건 같은 거 고추장스럽게 쓰고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그들의 풍습이고 문화라고 한다면 따라주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 속에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넣으려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고유의 풍습과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시조선 때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저 산속에 중들이 들어가가지고 절을 짓고 거기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조상들한테 그 기일이 되게 되면은 배 사과 떡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또 무당 부르다가 굿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일상조다가 그게 풍습이고 문화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나오려면 술 먹으면 안 돼. 제사 지내면 안 돼. 또 뭐 세상의 풍습 쫓아가면 안 돼. 이래가면서 너무 제약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을 활짝 해놓고 술 먹는 사람도 오시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오시오, 도박하는 사람도 오시오, 도둑놈도 오시오, 가늠하는 사람도 오시오, 제사 지는 사람도 오시오, 괜찮아 제사 지는 괜찮아 다 오시오. 이래가지고 문을 활짝 개방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제사 지내면 안 되겠구나.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구나. 내가 귀신한테 떡하고 배 사과 갖다 줄 필요는 없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에 가면 한 종족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손을 쫙 펴고서는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혀를 내미는 것은 나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 해칠 그런 말들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나는 당신을 때리거나 해칠 무기도 없고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손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서 혓바닥 내밀고 마스크 썼으니까 뭐 혓바닥 안 보이죠? 혀를 쫙 내밀고 옆에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할 때 그 아프리카 종족의 그런 문화 풍속을 이거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거 우스꽝스럽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예수 믿으라면 그들이 예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냥 해가면서 이제 기독교 문화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문화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데 수건을 쓴 사람이 정숙한 여인이고 순결한 여인이고 사람한테 존경을 받게 되는데 또 수건을 안 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임했던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수건을 쓰고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같은 데서는 여인들이 전부 미사를 드릴 때에 수건을 쓰고 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주교 같이 전부 수건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10월 31일 날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 홀리데이 성회할 때에 수건 나눠줬죠? 그거 전부 쓰고 앉아있다고 하면 또 이게 얼마나 또 웃기겠어, 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머리는 권위를 향기하는 것이고 존경의 대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내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 위에는 누가 있느냐? 여자 위에는 남자가 머리요. 그다음에 예수님 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질서를 지키시면서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은 거기는 1위, 2위, 3위의 하나님이 계시요. 절대 성령님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지를 않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이분은 우리들의 아버지. 그 때문에 이 아버지가 제1순위예요. 1순위 아버지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물론 이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일째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은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질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1위, 또 예수님은 2위, 또 성령은 3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듯이 우리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가 있을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고 그곳에 4개의 강이 흐르는데 하나는 비송강이요 또 하나는 기홈강이요 또 하나가 히데겔 강이요 또 하나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비송강은 풍부하게 흐른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홈강은 넘친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히데겔 강은 빠르다는 뜻을 갖고 있고 유브라데는 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이 흘러가면서 풍부하게 넘치게 빠르게 흘러가면서 바로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한테 에덴 동산에 두면서 3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따라합니다.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한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는 한번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라. 지켜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아담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좀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독초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한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는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갈빗대를 치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겠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거라.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뭐냐면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뱀인데 이 뱀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가 여자한테 와가지고 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자자, 저 선악과 저 나무 한번 봐봐.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막 먹음직하고 막 그 나무를 버려. 저 따먹어.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예? 그거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한테다가 직접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지켜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이 말을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두 사람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으면은 이 하와도 그 말을 잘 듣고 지킬 터인데 그 말을 아담한테만 했단 말이에요. 남자 아담한테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자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 남자가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여기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 선악을 알겠나무에 그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이제 하와한테다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말 전달할 때에 말이 붙어요? 안 붙어요? 100% 그대로 갑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거울 그랬는데 여기 가면 뭐 가을 이러면서 자꾸 말이 밖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잘 듣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정령 죽으려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래가면서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죠. 요 2단 사이들은 들어오게 되면 절대 여러분 대화 나누면 안 됩니다. 문 두들면서 아이고 물 좀 한 잔 주시오. 아이고 화장실 좀 한번 쓸게요. 잠깐 좀 쉬었다 갈게요. 이러면서 들어올라 때 문 열어주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2단 사이비가 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던지면서 그래 교회 다니니까 재밌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이래가면서 이제 슬슬 말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속아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바로 마귀가 하와한테 와가지고 쏟닥쏟닥 대화를 나누면서 이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자기를 따먹고서는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걸 또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네요. 그래가지고 아담도 그걸 먹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들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따라합니다. 원죄.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 하나님께서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이게 순종하라 했더니 불순종한 그들 향해서 하나님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형벌을 내리는데 뱀한테 형벌을 내리고 남자한테 형벌을 내려서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고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그리고 땅도 가시 덮이고 엉크게 나게 되고 이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여자한테 어떤 형벌이 내렸을까요? 여자한테는 3가지의 형벌이 내렸는데 그 하나가 따라합니다. 잉태하는 고통. 그게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 공산당이 쳐내려오잖아요. 공산당이 쳐내려와요. 그럴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아랫배를 붙잡고 막 생리통을 하고 하는 그런 잉태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공산당이 쳐내려오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이런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아기 낳을 때에 아팠어요?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 엄청 아파. 그래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그냥 막 막 샹쇼리 하면서 그냥 막 고통으로 소리를 치면서 옆에 있다가 머리 잡히면 다 잡아당기가 대머리 돼버리죠. 넥타이 잡혔다면 잘못하면 숨 못 쉬고 죽어버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자식을 낳는데 그런 아픔 가운데 자식을 낳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는 그래 하면서도 그냥 주워 터지고 이러면서도 또 남편을 또 좋아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의 형벌이 여자한테 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여자는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자의 미덕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남자들은요 통솔력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잘 사랑으로 잘 다스려만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걸 못했어요. 그게 가정이 파산이 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부 죄인이 되고 아무리 천진난만한 아이가 지금 당장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도 그 아이는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이 원자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으니 감사뿐이지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먼저 여자들한테 말 여자들아 남편한테 복종할지니 죽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우리가 예수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섬겨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래가면서 고통 가운데 이제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통과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목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목사님 아들하고 저 미국에서 생활하는 장로님의 딸하고 이제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첫날밤이 됐는데, 연애할 때는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이때는 신랑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세상에 이런 신랑이 어딨나? 이런 신랑감이 어딨나? 내가 참 복도 많지 이런 남자를 만나다니. 이래가지고 여자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인데 하루 자고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 남자가 돌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소리치면서 여보시오 이리 와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거 무슨 논사를 훈련소에 무슨 신변도 교육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에이 왜 그래 앉을게 일어날게 알았어 하고서 앉을게 이러면서 따라섰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냥 눈에 그냥 막 힘을 주고서 막 이리 와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렇게 막 소리 치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중매를 만나서 같이 결혼하기 전에 새기고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는 점잖고 착한 남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저 남자 정신이 돌아버린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결혼했네 이거. 아이고 안 되겠다. 보따리 싸고 도망가자. 이제 가기서는 그냥 가정이 파손되면서 여자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남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친구들이 말하기를 부인은 첫날 밤부터 잡아야 된다. 이거는. 첫날 밤부터 꽉 잡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 남편이 고생 안 하니까 첫날 밤부터 부인을 잡아가지고 말을 듣게 만든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이 착한 그 신랑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아니, 저 점잖고 저 착한 사람이었더니 완전히 정이 돌았네요. 네? 이런 사람들 결혼했네. 그래 갖고는 막 울며 불며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그 다음서부터는 뭐 끝났지, 어떻게. 여러분, 이 남편이 폭력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부인한테 순종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물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가정도 질서가 필요하단 말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런데 남자가 폭력성을 가지고 부인을 그냥 순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 또 여자도 이제 그 남자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하게 될 때에 또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또 여자들이 또 남자들을 또 못 사게 굴 때도 있어요. 공처가 돼가지고 남자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냥 여자가 인권, 영권, 물권 다 갖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래서 공처가 되니 많아, 종처가.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물어봐. 야, 여러분, 오시오.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리 오시오. 그랬더니 99%가 전부 다 공처가라고 여기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평상시에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그 직원이 이쪽에 가서 자기는 공처가가 아니라는 거야. 다 서 있는. 그러니까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막 부러운 노릇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부인을 꽉 잡고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우리 부인이 사람 많이 가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인이 사람 많이 가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더 공처가라. 공처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기처가가 있어. 부인이 소리만 치면 바닥에 서서 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벽처가 있어. 소리만 치면 벽에서 붙어가지고 매 꼼짝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집안이 잘된 집안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듯이 이 성경에서는 질서를 지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질서를 지키되 항상 사랑과 인정. 따라합니다. 사랑, 인정. 남자들은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오시고 먹을 거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야. 당신이 나보다 나아. 이러면서 인정해주면요, 남자들은 그걸로 끝나버려. 아무 불평이 없어. 근데 여자들은 뭐냐?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사랑받고. 한없이 사랑을 해줘야 돼. 한없이. 막 다이아몬드 뭐 또 금반지 뭐 이런 것을 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인정, 이 두 가지를 가진 상태 속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가정이나 이런 교회나 이런 국가나 이런 곳이 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남자의 머리에 쓴 것이 있다. 남자의 머리에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자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청년들도 대학생도 뭐 여자도 막 쓰고 다니고, 우리 민태 할아버지 쓰고 오셨지, 이춘희 씨는 쓰고 왔지, 모자 썼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고린도 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한다든가 예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평상시는 모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될 때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 모자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런 수건을 이렇게 쓰고서 내가 설교를 한다라면 얼마나 웃기겠냐고, 사람들이 이거. 그죠?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수건을 쓰고 내가 모자를 쓰고서 뭐 설교를 한다라면요, 이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남자들은요, 그런데 뭐다 쓰지 말라 그랬어. 아무것도.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즉 우리 남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 수건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요 이 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인정만 받으면 목숨을 내고서라도 그 사람에서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한다든가 뭐 시간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게 전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이렇게 칭찬, 찬양하는 거. 돌고래도요 칭찬하면요 춤을 춘단 말이에요. 밑거지 하나 주면서 칭찬하면 춤을 추고요. 강아지도 칭찬하면요 좋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거를 좋아하는데 남자가 머리다가 뭘 쓰고 기도한다든가 성경 공부 가르친다든가 설교를 하면요 이거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욕되게 만드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 14절에 가보면은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말머리를 했다든가, 말머리 했다든가, 여자가 생머리를 해가지고 막 기르면요. 그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저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알 수도 없고. 옛날에는 장발은 다 단속을 해가지고 기각되고 다 밀었잖아, 막. 예?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 시절에 막 장발 다 밀었어요. 아, 남자가 이 머리를 짧게 깎아가지고서는 그래야 힘도 생기고 보기 좋은데 말이에요. 남들이 머리를 길게 길러갖고서는 막 말머리 맨들고 다니고 막 길어가. 잃어버리면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머리를 기르는 걸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틀어가지고 상투를 싸서 여기다가 묶었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기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뭘 썼어요? 가설 썼잖아요, 가설, 이렇게 가설.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조선시대 때에 우리나라를 딱 들어놓을까. 사람들이 전부 상투를 쓰고 상투를 갖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가설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조선 사람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이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안 되는데 그걸 전부 틀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설 썼어. 그게 물어봤어. 그게 뭐요? 쓰고 있는 게 뭐시오? 그러니까 대답하기로 가시오. 그랬어. 미국의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랐어. 가시오. 그게 뭐예요? 영어로 God,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 대답을 하니까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우와. 조선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상투를 틀고 거기다가 가시오. 하나님을 올려놓고 살아가니 정말 믿음 좋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애국가를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와, 조선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구나. 믿음 좋구나. 내가 목숨을 다해서 조선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1대, 2대, 3대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모셔놓은 곳이 저 양화진 국회의사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그 양화진 이렇게 묘에 가면 100명이 넘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묘지가 묻혀 있단 말이에요. 이 조선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5만 개, 10만 격자 1200만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여자의 머리를 깎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여자의 머리는 발 뒤꿈치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깎지 않고 그대로 뒀더니 허리밖에 안 내려가. 아무리 나도 더 이상 길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체질상 머리를 길게 안 자라는구나. 이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남자가 무엇을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한다든가 예언을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남자가 또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치렁치렁 하고 다니면은 그거는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남자들은 머리를 바짝바짝 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모자 쓰지 말고, 기도할 때, 여기서도 설교할 때, 이럴 때는 이런 거 쓰지 말고, 모자 쓰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러면 여자들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쓰는 것, 따라합니다. 여자들이 쓰는 것이 있다. 고린도 전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김영순 권사님이 와서 지금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대표기도 할 때에 이거 쓰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이거 안 쓰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머리를 팍팍 밀어가지고 여자 주인이 된 거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자기 부인이 바람을 펴가지고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했다. 이러면요, 그 부인을 잡아다가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 머리카락 다 잘라버렸어요. 머리카락. 우리나라에서도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연애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머리 팍팍 밀고 산에 와서 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적 봤죠. 제가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지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군부대 앞에 절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새벽 4시만 일어나가지고 목탁을 치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목탁 소리와 그 경 있는 소리와 이것이 얼마나 신경을 울려대는지 군인들이 우리 부대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예쁜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머리를 밀고 와서 죽이 됐는데, 이 아가씨가 연애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밀고서는 죽이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 군인들이 말이에요, 그 여자 한번 보려고 거기서 이제 물을 떠러 가는데, 그 절가에서 물을 떠러 그래 먹거든요. 물을 떠러 가는데 양등을 가지고 이제 물 떠러 가죠. 물 떠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 보러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자 보고서 또 이제 대화 나눈 다음에 물 떠갖고 온 다음에는 이것도 또 물을 또 쏟아버려. 쏟아버리고 또 빙 또 통 또 갖고 올라가 또 올라가. 이래가지고 교대로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하고 대화 한번 해보려고,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병장이 제대 나가면서 그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하겠다 소리 약속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 다음에서 또 더 이상 물도 안 들어가고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여자들이 이게 연애에 실패하게 되면 머리를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바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를 민 것하고 같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들은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요. 긴 머리가 있으면 긴 머리가 자기의 영광이요. 그 긴 머리는 수건을 대신 쓰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렇게 이제 수건을 쓰고 와서 기도하는 설교를 안 해도 여자분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렇게 하면은 수건을 쓴 것과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릴 때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면, 오늘 기독교에서는 머리에 뭐 쓰고 예배 안 드리죠. 그죠?
왜냐면은 그다음 바로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파마를 하고 길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 긴 머리가 수건을 대신 쓴 것과 같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길으면은 바로 그건 뭐냐면은 이 남편들은 딱 보면은 이 아내가 남편들의 영광이에요. 아내가 이 여인이 이렇게 수건을 썼다든가 혹은 머리를 길렀다 이러면 정숙한 여인, 순결한 여인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자가 떳떳하고 늘 어디 가서든지 부인을 자랑하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바람을 폈어요. 부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럼 바로 뭐가 똑같으냐면은 머리를 깎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돼요. 아,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바람을 피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얘기를 못 하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바로 남편의 영광이고 또 자식들은 부모의 영광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가 왠지 모르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어? 어제 우리 사모리가 전화가 왔는데 아빠 이번에 장학금 탔어요. 얼마 들어왔는데 184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 우와. 그러니까 11조 내야지. 예, 제가 11조 보낼게. 아니. 11조 보내지 마. 내가 내 11조 대신 내줄게. 내가 내 11조 대신 내줄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장학금 탔다니까.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한테 기쁨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말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저 영동 힐링 기도원 같이 막 70만 평, 87만 평, 막 100만 평,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말이야. 능력기도 올라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신해산 올라가서 성막기도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성막기도. 신해산 올라가.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사명자를 양성해 파송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리고 하나의 또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앞으로 등게 된 것만 내 겁니까? 내가 가서 서 있으면 내 거고 내가 가서 앉으면 내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다 그런 거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풍요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서울 가면은 서울에, 저 부산 가면 부산에, 저 광주 가면 광주에, 인도 가면 인도에, 중국 가면 중국에, 일본 가면 일본에,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에, 전부 우리가 움직이시면 거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유의식을 가지고 믿음 충만한 가운데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영하여 주옵소서. 나시는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허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직장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각종 질병들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미움, 시기, 질투가 다 떠나갈지어다.
또 나쁜 습관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정신질환이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스트레스와 그리고 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각종 정신질환들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가문 흐르는 불연증 연연하게 다 떠나게 하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남과 북의 표대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갔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백세 건강,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